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두로 교만의 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7개국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로에 대하여서 25장, 26장, 27장, 28장 세 장에 거쳐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또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거쳐서는 이집트,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의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국가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까이 붙어 있는데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요. 또 그 바알을 섬기는 여인들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공주가 아합과 결혼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잠식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의 나라로, 아세라의 나라로 바꿔버렸던 그런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인데, 그 지역은 두로는 해상 무역의 아주 중심지라고 했고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약 30개의 나라와 도시들에서 오고 가는 많은 배와 그 해산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고 국제무역의 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열국의 모든 그 선단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조선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상인과 또 그 선장과 그 상인, 배를 젓는 사람들, 그래서 두로를 한 척의 아름다운 가장 화려한 배로 그렇게 비유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하여서 그 나라를 깨뜨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조선술과 백향목의 재료와 노련한 사공과 뛰어난 그런 선장들, 그리고 수많은 물품들이 다 이 지중해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또 인도양까지 그렇게 갔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교만하게 됨으로써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은 것은 바위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물만 치고 있는 그런 나라로 퇴락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28장에는 좀 더 본질적인 두로의 심판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교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4-5번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교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비유로 교만한 자 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자가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의 비유로 같이 사용하여서 두로의 왕을 심판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의 교만을 보니까 28장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사람들이 높아지면 신이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세상이 너무너무 쉽게 말들을 하면서 조금만 야구를 잘하면 야구의 신, 축구를 잘하면 축구의 신, 축구의 여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조금만 보통 사람들의 평균보다 조금만 뛰어나면 신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 말인데, 이와 같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떠나서 자기들이 높아진 그런 모습의 내용을 말해요. 그래서 돈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지혜가 넘치고 또 생각들이 많고 만사형통해요. 자신이 신이어서 그 교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보니까 3절에 보면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많은 것 좋은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 내 지혜로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쌓아놓은 창고마다 금과 은이 있고 또 개들도 그 은조각을 물고 다닌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부를 저축하였고, 청명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무역을 잘하고 또 특산품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해서 재물을 얻었다라는 거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없을 때는 교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점점 교만해지는 것이죠. 또 없다고 해도 내 마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들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 이런 두로의 심판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두로 왕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졌다고 그랬고, 그리고 다른 나라, 아시아에 있는, 다른 소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용병들까지,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그 용병들을 가져다가 그들이 쓰고 있는, 그래서 나라를 아주 강하게 했던 그런 나라.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데, 이런 두로 왕의 모습을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사단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비유하여서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에스겔 이사야서에서도 바벨론의 왕을 비유할 때 네가 하나님 같이 그렇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로와 이 사단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가 어떤 상태로 빠졌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두로와 그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갑자기 창조의 그런 기사를 가지고 와서 두로 왕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보니까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보석들로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뛰어나게, 그리고 창조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때 비파와 소고와 비파가 그렇게 음악이 준비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는 그런 과정과 또 사단이 창조되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두로 왕을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처럼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가, 그리고 기름 부음까지 받은 그런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이 그룹은 천사의 한 계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래서 그의 지음받던 것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존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그 직분도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함으로써 특별하다. 이것은 이 두로 왕에 대한
그의 출생과 또 그가 누리는 것에 대한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높은 계열인 그런 그룹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데, 타락함으로써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이 곧 사단이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런 교만한 내용을, 교만한 모습들을 지금 두로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 같은 채 했던 그런 사단의 타락한 모습을 두로 왕의 신분과 주어진 사역에서 교만함으로 그렇게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게 되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무역이 많아지니까, 거래가 많아지니까 점점 폭력으로,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했죠.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심판받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높은 북쪽에서 내리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워볼 그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만 품었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자, 우리는 이제 그의 지혜를 보았고 그의 부의 교만을 보았고 이제 그의 아름다움의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내용의 본질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로 왕의 교만한 이유가 바로 이 사단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로 교만해지면은 어디에 속하게 되는가? 사단에게 속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열심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칭찬했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네 신앙의 고백 위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장로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했더니, 주여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막 꾸짖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의 모습이 바로 사단의 그런 성품을, 그의 교만한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사단의 얼굴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렇게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교만해서 멸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우리가 이 에스겔도 보지만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로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두로도 13년 동안 이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서 공격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1년 반 동안 둘러싸서 항목을 받아냈고 이집트까지 전체를 다 장악했던 이런 느부갓네살 왕, 그가 어느 날 공중에 자기의 궁전에서 보고 이루어놓은 성과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었다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가 연설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신의 목소리를, 신의 지혜요 그렇게 칭찬하니까 하나님 같은 채 했다가 하나님이 그 사자가 그를 침으로써 벌레가 먹어서 5일 있다 죽게 되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돼요. 성경의 기록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여서 망해버린 사람들,
오늘 우리가 조금만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나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내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점점 나도 사단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로 왕의 교만이 바로 이 죄의 근원인 사단의 영향에서 자신도 모르게 속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도구,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사단의 영향과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전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그런 영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을 받는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19절에 말씀하기를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럼으로써 이 두로 왕과 또 사단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돈을 이제 오늘 28장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마치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시돈에 대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로가 왕 같았고 아주 강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공격해도 쉽게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도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오늘 2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시돈에 대하여서 22절, 23절, 26절이 24절이 전부 다 시돈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방 땅에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26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유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므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모르면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결과가 영원한 멸망으로 잊혀져 버린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서 구해줄 것은 아무도 없고, 자기 자신도, 그가 자기 신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것에서 구해줄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히 왕노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일평생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한 생각들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